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지난주도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의 습관적인 죄 하나, 일단은 남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습관적인 거 한번 끊어보려고 하는 거,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면은 아담과 하와 앞에 선악과가 딱 등장을 해요. 근데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어요. 근데 거기를 봤을 거 아닌들. 근데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사단이 뱀을 통해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저거 나무 실과를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크게 안 보이던 그 선악과가 갑자기 크게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저거 먹는 날에는 너가 절대 죽지 않는다. 너가 저거 먹으려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또 네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너가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옆에서 얘기해 주니까 생각을 가지고 눈으로 보는 그 선악과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저거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예? 말씀은 안 보이고 실제 내가 유혹되어지는 선악과는 내 눈에 보여. 지금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말씀은 없어. 그러니까 말씀 믿어지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그 믿음의 말씀인 내가 알아. 그러나 실제 내 삶에 보여지는 현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겨나간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쉽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자 이런 게 아니라 뭐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뭐 나의 공로가 필요하지 않냐.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믿음을 쌓아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1장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설명을 해.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너희들을 부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아예 계획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초 전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계획되어 있던 그것은 결단코 흔들리거나 중간에 포기되거나 지워지거나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나에게 확실한 내 믿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태초전부터 그런 계획을 누굴 통해서 이루고자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죄악 가운데 사시고 그 다음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데
나는 믿었어, 나는 예수 믿었어 해가지고 나의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10년 나온다고 해가지고 20년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어디 보밭집에 가면은 한 번 갈 때마다 도장 찍어주듯이 뭐 1년 남으면 교회에서 도장 찍어주고 5년 남으면 도장 찍어주고 10개가 딱 도장 찍히면은 넌 구원 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알면 누가 도장을 찍어주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인쳐주시고 도장을 꽉 찍어줘야 넌 내 거야. 내가 진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딱 찍어주는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야. 그걸 우리는 본 어게인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고자 원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졌어. 그죠?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 남자는 수고해야 돼. 땀 흘려야 돼. 그래야 소산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인은 잉태하는 고통을 엄청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니라 온갖 동물들, 식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그 다음에 풀 뜯어 먹어야 될 그들이 막 이빨이 막 나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도 풀 먹다가 과일 먹다가 노아 홍수로부터는 이제 고기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라 우리가 생각하고 최초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창조과학을 통해 가지고 저 그랜드 캐니언에 한번 갔어요.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가보시거나 요세미티 가보거나 아주 광대한 지역에 가면은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웅장해. 물론 그랜드 캐니언은 홍수에 의해서 순식간에 쓸려 내려간 흔적이라고 하지만 여하튼 자연이라는 건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며 이 말 자체도 틀린 거예요. 자연이라고 하는 그 한자어가 뭐예요?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스스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진화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자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창조 세계를 봐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눈을 가려놨는지 여하튼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지금도 대단하잖아요. 깜깜한 밤에 빛도 없는 밤에 하늘의 별을 보면은 와 어마무시하잖아요. 위성이 막 날아다니고 별이 그냥 수도 없어. 예? 그 다음에 알래스카나 이런 하여튼의 그 창조의 세계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새가 날아다니고 동물들이 다니고 가까이 와. 근데 지금도 아름다운데 죄 짓고 타락하기 전에 자연은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 예?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 그때는 비가 있었습니까? 그거 없었잖아요. 비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자연은 정말 인간과 너무나 잘 떨어지게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셨어.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딱 와서 올 때는 그 이상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거기에 옷 때문에, 파마 때문에, 안경 때문에 이렇게 걱정해가지고 밖에 나올 일이 전혀 없지. 예? 나온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에 동물들이 왔다가 얘기하고 가고, 나도 이걸 어떻게 잡아먹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인간이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다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통일시키는 것, 그 완전히 조화되게 다시 원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계획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 이 모든 아래 다
다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그 행하심과 성령님의 인치심이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원상 회복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걸 믿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1장 17절에 이제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1장 17절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부르고 내 뜻대로 해, 내 소견대로 해. 이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인치신 분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가운데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못 돌이켜요.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 해줘야 돼요. 내 마음이 정말 옥토가 되고 싶어. 땅이 자기 땅을 기경하나? 자기가 돌을 내뱉어? 자기가 가시덤불을 하나요? 농부가 와서 땅을 기경해야 돼. 예? 기경해야지 옥토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되어지고 내 안에 있던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 뭐예요? 성령께서 성령을 너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이걸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줬으면 좋겠다. 마음의 눈을. 이 마음의 눈을 닫히니까 분별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내 뜻인지,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지 분별이 안 돼. 근데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신,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덕분에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얼마나 많이 나갔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정말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그 부르실 때는 너만 구원받아. 너 잘 먹고 잘 살아. 너 그 상태로 영원히 살아. 이러려고 나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나를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내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구나. 난 그냥 왔다 살다가 예수 믿고 그냥 죽고 그냥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물려주실 유산, 기업들. 왜? 우리를 아들 삼았으니까 아들에게 물려줄 기업의 영광의 그 가치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도록 너희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의 소망과 내게 주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 알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다이아몬드, 금, 이거 돌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았잖아요. 자기는 알았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부르심과
자기가 받을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동안 배웠던 거, 가지고 있던 거 모든 걸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배설물로 여기지 않아. 70, 80, 90 먹어도 나는 서울대학교 나왔고 우리 이대 출신들은 내가 박사기가 몇 개고 이런다니까. 아니 그날 가갖고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때. 그때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배설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자기 것으로 자기의 기업의 영광으로 가져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 들어갈 때 써주나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거 가져가나? 전혀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걸 자기가 깨닫게 돼.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뭐가 가치가 있고 뭐가 배설물로 버려야 될 건지를 분별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 19절에 그 힘과 위력과 역사와 그 다음에 능력, 이게 같은 거예요. 힘이야, 파워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큰 권능으로서 능력으로서 지극히 얼마나 크신지 너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오늘 읽었던 20절 본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봐봐요. 첫 번째,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인성과 심성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를 하늘의 자기의 오른편, 그러니까 자기의 핵심적인 거기에 앉히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모든 통치와 그 다음에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은 악한 마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에요? 마귀 세상이에요. 마귀가 주권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40일 이렇게 굶으시고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 것은 다 내 건데 내가 너도 줄게. 그 얘기가 뭐예요? 너는 내 통제를 받아,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 자기한테 왔어? 아담 때, 그죠?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요. 주님의 하나님의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보다 마귀에 유혹하는 마귀의 명령을 따라하는 바람에 강한 자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요. 그 사람이야. 그 마귀예요. 그 마귀의 통치자고 권세자고 능력자고 주권자, 하늘의 주권을 다 가지고 있어. 그것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 앞으로 올 세상도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가장 위에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자 되는 마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들보다, 아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앞으로 올 그런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라. 여기에 교회가 나와요. 교회가. 그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다 밑으로 있는 거죠. 그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내 비록 삶이 이렇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인 거니까 그 영적으로 보면 대단한 거예요. 영적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의 그냥 막연한 지위겠지 이게 아니고 그게 실제라면은 엄청난 거예요. 왜냐? 주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잖아요. 연합되어 있는 걸 믿으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밖에 나중에 모아가지고 불살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10년 여기 10년 다 이상이야 보니까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아요. 신앙생활로 보면 그러니까 다 20년 30년 못해 뭐 다 있잖아요. 중간에 믿든 뭐든. 근데 맨날 우리는 이유식만 먹어. 이유식. 그래서 우리가 뭐 90, 100세 돼가지고 소화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유식을 먹거나 아니면 엄마가 바나나 먹어가지고 조금 어물어물해가지고 다 녹여가지고 이렇게 떠서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 먹은 게 너무 달아. 이유식도 너무 달고 우유도 너무 달아. 그런데 저도 조금 이제 맨날 그 엄마가 해주는 음식만 먹고 또 어머니 안 계실 때는 제가 라면도 끓여 먹고 뭐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식 세계가 더 넓어지더라고요. 사모도 뭐 음식을 요것저것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 음식을 또 이렇게 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줘. 손님들을 막 그냥 갑자기 불러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음식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고 그러다가 제가 음식에 폭이 넓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도 음식에 조금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한식, 중식을 넘어서 양식에 이제 뭐 서양식에 이태리에다가 프랑스 요리에다가 그 중에 먹고 싶은 거 하나씩만 하더라도 얼마나 넓어져요. 그러니까 내 입에 맛이 종류가 다양한 거야. 고기를 먹어도 맨날 먹었던 불고기였잖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주는 거 불고기, 나가서 먹으면 불고기 먹었는데 아니 결혼하고부터는 이 고기를 튀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탕수육. 예, 탕수육이 되고 뭐 막 그래 돼요. 저 등심도 뭐 구워 먹고 막 이래. 그러다가 나이가 먹고 음식에 조금 더 관심이 생기니까 스테이크를 해 먹더라고요. 그 스테이크만 해서 끝나는가? 스테이크를 가지고 또 다른 거랑 조합을 해가지고 이상한 또 요리가 나오고 보쌈이 나오고 뭐 음식이 그러니까 먹는 거는 한두 끝도 없어. 맛의 세계는. 아직 맛을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이 그 뭐 이렇게 고기 재가지고 하는 거를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빨이 없으면은 잇몸만 가지고 있다면은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맛의 세계를 그냥 이유식 맛밖에 모른다니까. 근데 내가 이빨이 튼튼하고 이빨이 있으니까 뭐든지 씹어 먹을 수 있잖아. 스테이크 씹어 먹을 수 있어, 회도 먹을 수 있어, 튀김도 먹을 수 있어, 뭐 맛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맨날 목사님이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아니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지 어디 복음을 가서 믿어달라고 애걸하라 그랬냐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 교회가 숫자적이니까. 교회가 든지 세워진다는 의미는 교회가 인원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야. 많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복음 들고 가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갑니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서 주여 제가 주님 이름으로 교회에서 얼마나 헌금했고 얼마나 봉사했고 얼마나 선교했습니까? 근데 주님이 난 도대체 너 모른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더라고요. 보니까 너가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선포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선포했냐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다 떠날 텐데. 그거 얘기하면 다 떠날 테고 그러면 나만 남을 텐데. 하나님은 교회가 건물이 새 건물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높은 건물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가 1000명이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한 명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서 5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 이성에 한 명이라도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내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인.
10,000명, 뭐 1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리는 그 한 명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한 명보다 지금 얼마나 많아요. 이거 여기는 대단한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뭐 맨날 그냥 우리가 이유식 먹듯이 예수 믿어주세요. 아니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제가 사모가 그 연락이 왔어요. 오래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사모가 이제 RN 하는데 하스피스 이제 일을 좀 했어요. 근데 전화 왔는데 연세가 90이 넘으신 분인데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다가 그 아내 되신 분이 권사님이신데 한 35년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권사로서. 그러니까 뭐 얼마나 남편에게 구박을 받았는지. 그런데 그래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시간만 되면 목사님 초대해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들이 올 때마다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욕을 하고 내쫓아버리는 그분이야. 근데 어느 날 사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기회인데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주소를 찾아가지고 갔죠. 하니까 어쩐 일인지 그분이 목사님 오셔도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태까지 그 모든 분들이 노력이 포함됐겠죠.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마침표 찍으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 40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은 혼상태 비슷하게 이렇게 눈을 이제 대답도 잘 못하시고 그래서 40분 동안 옆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받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한 거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이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으로는 감옥 가는데 영으로는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죄는 사망.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고기를 채워야 되고 사랑도 하시는 이 엄청난 그 동전의 양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셨는데 그 지혜가 뭐냐?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감기 낫게 해달라고 코로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분을 철저히 믿는 믿음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다고. 그래서 그분 영접 기도하시고 또 기도해 드렸어요.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보면서 복음은 선포지 구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들 권사님 같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남아있으라고 교회가 좀 더 사람들 보기에 좀 풍성해야 되지 않느냐. 렌트비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먹고 살아야 되고 뭐 교육자도 사업이 있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가, 사람을 붙잡기 위한 말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말씀만 선포되어야 되겠는가. 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거 잘 생각해야 되고, 정말 이웃이 먹듯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은혜야. 맞습니까? 공짜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뭐 돈을 내? 어떤 분은 그런다고. 예수 믿고 교회 와보니까 밥 먹이고 돈 내라 그러더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그냥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값없이 내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 발 아래 복종하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는데 마지막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뇌가 나하고 하나님하고 분리된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없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게 통일이에요. 그게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서만 미국 교회에서 나가라 그래 나갔어. 예? 그래서 우리는 아유 교회가 끝났네. 교회 해체했는데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이야. 라미나다 파크에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뭐라 그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해석을 이제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한 지난 2주 동안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저께 너무 간단하게 나는 진짜 머리가 나쁘구나 생각하는 게 쉽게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선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냥 착하다, 좋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선하신 거에 대해서는 좋은 게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것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 뭐 친절하고 자비하고 사랑이고 인자하고 진실하고 이런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이야. 끝까지 간 하나님. 그러니까 선한 건 착하다라고 그랬잖아요. 당신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 내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다면은 선의 끝, 최정점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선에는 얘기한 대로 친절하고 인자하고 자비하고 사랑하고 국리를 많으시고 이런 모든 거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 똑같은 말이야. 골로새서 1장 19절 한번 볼게요. 제가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다 진짜 고민을 하고 묵상도 많이 해야 되고 저 앞으로 나가야 돼. 이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민하는데 어떻게 간단히 이게 풀리냐면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함이 뭘까? 아버지 안에 있던 모든 그것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삼위일체 아니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셔. 도마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네가 나를 봤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야. 아버지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충만함이야. 그죠? 그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고?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충만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합니까? 안 충만하지. 그러니까 헬라어에 보니까 충만하다라고 하는 1장 23절 충만하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는 능동적인 의미도 있지만 수동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진다 해도 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아까 얘기한 대로 눈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죄를 져. 말씀은 있는데 말씀은 안 보여. 예? 말씀은 내 안에 있고 뭐 머릿속에 있어. 잘 안 돼. 말씀을 기억하려면 믿음으로 반응돼야 돼.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될 때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현상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질비하게 많아. 어? 그런데 우리의 삶이 늘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충만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작은 거 하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그러면 성령께서 그거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한 발 걸을 때 죄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 충만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결국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겠죠. 전체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 큰 그거는 예수 충만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만물이 통일되어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다음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조글들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다. 만물도 지금 해방받기를 원해. 자유함이 되기를 원해. 근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어지면은 이 자연 만물까지도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충만함이 될 때까지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충만함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재자가 되고 교회가 복음의 중재자가 되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주께로 자연 만물들을 주님께로 데려갈 수는 없지만 그렇게 충만하도록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무엇으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가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럼 나 예수로 충만할 거야. 나 성령 충만 받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냐고? 감정적으로 받냐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방언하고 뭐 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감정 충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나와가지고 룰루라 또 딴 거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고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돼야 돼요. 그럼 뭐 충만한 의미가 뭐냐? 충만이라는 의미. 이거는 설교 시간이 또 맨날 길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도 해피 하시죠, 그죠? 하려면 30분은 더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난 한 2, 3주 동안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왜 우리가 왜 충만이 해야 되고 교회가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교회인가?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주셨다는 거, 몸으로 세워주셨다는 거, 그 충만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 그 얘기는 단순한 충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유식을 먹는 기본적인 신앙 단계에서 떠나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 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 초등 단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누리면서 여기 있으나 천국에 갔으나 똑같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는 지지리궁상이고 뭐 천국 가면 잘 살아야지. 너
여기서 천국을 못 느꼈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느끼냐고요. 지금의 삶이 천국을 느껴야지, 가져야지. 그러려면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수밖에 없는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뭘 믿냐고, 뭘?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으쌰으쌰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바탕에는 말씀이, 믿음이 되어야, 성령 충만함을 더해야 으쌰으쌰가 되든 뭘 하든 되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지 다른 거로 충만하면 안 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만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사실 제가 오늘 사모하고 오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에 그 적용은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매 주일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됐냐고. 됐습니까? 저도 안 되는데. 네, 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성도들에게도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놀라운 그 은혜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게 기도예요. 내가 결단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몫인 거예요. 그 삶이 내가 기쁨으로 사느냐, 희비어 이 세상에 정말 고난 가운데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두려우면서 사느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면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와가지고 세금 내는 거 갖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왜 세금 안 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내는 것이 가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세금 내는 동전에 가이샤가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얘기가 되고, 과격파인 헤롯 당원들은 아니다,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하나는 세금 내야 된다.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동전 하나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대다리로 하나를 가져와서 동전에, 거기 형상이 뭐라고 써 있냐, 뭐라고 그려져 있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심령에, 우리 심령에 가이사의 형상이 찍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시킨 존재들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야. 가이사에게 드리고 있는 우리 삶이라면은 속히 10번에서 하차해서 내려가지고 5번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가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